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대전에 유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전하면 그렇죠. 야구장이요? 성심당이죠. 야구장보다 더 유명한 게 성심당이죠. 그럼 군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성당. 가보셨네요. 네, 이성당 빵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양 인덕원에는 뭐가 유명할까요? 저희 동네인데. 안양 인덕원. 네, 고래빵집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빵집으로 다 그냥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대전의 성심당은 굉장히 이제 전국구적인 그런 빵집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저희 이 동네에 있는 이 고래빵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동네에서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 이웃 동네까지 이제 소문이 퍼져서 꽤 멀리서도 이제 찾아오는 그런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명하냐면 시중에 이제 같은 종류의 빵을 다른 데서 이제 시중에 같은 빵이라 하더라도 여기 빵집이 훨씬 더 크거든요. 2배 가까이, 2배가 넘는 정도의 양을 같은 가격에 팝니다. 근데 이 빵만 크냐?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넣어준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내용물을 되게 많이 이렇게 굉장히 꽉 차게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빵에 있어서, 음식에 있어서 맛이 중요하죠. 맛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인덕원으로 오시면 고래빵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영업을 이제 딱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처음에 아침에 빵집이 보통 아침에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을 하면은 빵이 다 팔리는 대로 이제 영업을 종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곳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한 빵집이 되면서 오전 중에는 영업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줄을 서서 빨리 가서 사지 않으면 끝나버려서 그날은 이제 빵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든 빵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줄을 서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인기를 끄는 빵이다.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다.
이런다면 내가 그 빵집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우리 빵집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들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차고도 넘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늘 잘 되는 의뢰도 오늘도 완판해서 문 일찍 닫으려니 하고 늘 빵집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면 그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 않은 가게들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죠. 그래서 저 집은 마인드가 변했어. 처음 마음이 아니야. 변질됐어. 이러면서 발길을 끊게 되는데요. 이 빵집은 오픈부터 지금까지 몇 달 전에 저도 한번 갔었는데 지금까지 이 변함없는 양과 맛과 이 친절함으로 고객들을 굉장히 대해서 이제 같은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좀 이런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교회 내 리더 그룹 중에서도 베드로는 원탑이죠. 그가 리더가 되어서 교회의 사역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심을 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 것, 타인의 것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략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간파해서 그 사단의 계략을 회파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수십 년을 일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는데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회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박해를 하고 그를 붙잡아 구금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의 주장을 반격해서 그들을 침묵시키고 승리를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절정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제자를 살려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외에 몇 명 되지 않는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몇 명 되지 않는 이 선지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베드로에 대한 활약상으로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대 이러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은 유대 사회 안에서 영웅담처럼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회자되고 막 이야기들이 떠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베드로는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만 모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 저떻게 했대 이런 말을 했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대 화제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그냥 남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그런 어부라고 하는 낮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정말 높은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 물론 그 역시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 그를 대하는 이야기가 어떠했겠느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 나이도 참 어리고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죠. 제가 그래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저를 잘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두 손이 모아지고 괜히 막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막 숙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 역사하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달랐을 것이고, 그렇다면 베드로 역시도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들, 그 대우,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지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교만해지기 딱 좋은 상황인 겁니다. 넘어지기에 아주 좋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은 이 회사라고 하는 이 조직 사회에서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제 김대리 막 이러면서, 김대리가 있어서 우리 팀이 프로젝트를 이번에도 성공했어 막 이러면서 막 상사가 막 김대리라고 하는 사람 막 칭찬해주고, 같은 직장 동료들이 김대리님 있어서 우리 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김대리님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한다면 이 어깨가 막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덕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으쓱 막 우쭐우쭐해지지 않을까요? 목회자 역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목회자 역시도 우리 목사님 해주면 괜히 하는 거 없지만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어저께 저희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앞에서 이제 율동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막 율동을 아이들 앞에서 하는데 정말 대단한 광경이 딱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른분들 계시니까 장윤정 아시죠? 다들 장윤정이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마치 장윤정을 본 것 같은,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는 뉴진스를 막 이렇게 눈앞에 영접한 것 같은, 막 아이들이 막 그 다리를 막 붙잡고 막 껴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막 그 선생님한테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껴안는, 선생님 좋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 그러면 그 선생님의 어깨가 어떠했겠느냐. 율동 한번 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뉴진스 같은 제가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좋아해 줍니다. 그럼 저의 어깨가 어저께 어떠했을까요? 겸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난 아이들한테 먹히는 사람인가 봐.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이렇게 재밌어 해주고 이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혹은 뭐 그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싹트겠느냐. 사실 아이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정이 탁 무표정하게, 뭐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멘탈이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금방 저는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막 앞에서 막 벌벌벌 떨다가 딱 내려올 텐데, 아이들이 막 좋아해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아이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막 난 역시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도 굉장히 승승장구할 때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었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만으로 쉽게 넘어질 수 있을 만한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베드로를 보시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교만, 다윗도 빠졌던 그 교만, 거기에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데려오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마치 황제가 온 것 같은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겸손하게 맞이하죠.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교만했다면,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겼다면 고넬료의 환대를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겉으로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일으켜 세우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우쭐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를 이방인이라고,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하던, 낮추고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이 이방인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44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신다,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네 라는 것을 보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례를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는데요. 교만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만약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 뜻밖의 상황,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재하시나? 이 뜻밖의 상황에 대한 놀람과 더불어서 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급을 나누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이러한 교만 때문에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그의 모습은, 그의 말에는, 그의 행동에는 교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높여주고 대우해주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의 심중에 조금이라도 이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이 있었다면, 입으로는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에 가능한 거, 제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그래, 주님이 하시지만 내가 주님이 하실 만한 또 그 그릇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 아니겠어? 이러한 또한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4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직 그가 설교를 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령님이 그들의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은 단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이 성취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의지에 따라 일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별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만한 그릇이나 능력이 돼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 여기에 따라 일의 성취의 여부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나는 단지 도구이구나,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만한 마음이 싹틀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 성령님께서 배제시켜 주셨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고넬료의 가족에게 베푸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도 역시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넘어지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넘어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단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임을 다시 한번 그가 확인하게 됨으로써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하신 은혜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그는 또 다른 한 명의 은혜의 수혜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능력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선한 도구로서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선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그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잃지 않게 되고 항상 유지되는 삶 가운데서 한평생 가운데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